타나가 큰 불을 피워 꽃들이 삼들 그 부에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도 자라면 새들은 기적이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 이 안에 주님의 사랑 놀러와 한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곳에 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 14일 주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또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의 시간, 은혜의 시간 다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또 주변에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시작했는데 또 소홀해지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함께 격려하면서 또 댓글에도 함께 격려하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자리에 힘써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창세기 44장부터 47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다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제 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곧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1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들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의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란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갓의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수이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헨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훗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나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곧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곧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곧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족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곧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곧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곧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을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곧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로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움에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만나면서 이 애굽에 정착하는 이 야곱의 가족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요셉이 홀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그가 보디말의 집에서도 또 감옥에서도 또 왕에게 이 바로에게 은총을 입어서 얼마나 큰 일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에 불렀던 찬양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켜 온 땅을 따뜻하게 한다는 그 찬양이 생각나서 함께 불러봤는데요. 어찌 좀 은혜가 되셨습니까? 오랜만에 기타를 치고 불러보니 목도 잠기고 풀어지지 않고 해서 조금 아쉽고 부족함이 있는 그런 찬양이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찬양에 은혜가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또 정말 그 찬양처럼 우리가 우리의 작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 땅을 비추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그런 거예요. 요셉이 내려가서 정말 작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때 정말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때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순종의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운 시간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요셉이 순종했기 때문에 들어 쓰신 것이 아니죠. 그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순종하니까 복 받는다가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쓸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은 그 과정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걸음을 늘 걸어갔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순종함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형제들과 만나는 장면들을 이렇게 쭉 쓰고 있는데 요셉이 자꾸 자기의 모습들을 금방 드러내지 않아요. 베냐민까지 왔는데도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일단 자기를 팔았던 사람들, 그들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일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들이 과연 지금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일까? 아니면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잘못을 알고 변했을까? 그 베냐민을 통해서 시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확인이 필요한 거죠. 과연 내가 형들을 용서해도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그가 변하고 죄인에서 올바른 사람으로의 변한 모습을 기다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의 모습을 확인하지 않으실까? 어떻게 확인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가 준비된 자로서의 모습으로 있기를 소망하는 그 순종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변화된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45장, 46장은 그가 가족들을 만나고 야곱의 일행들을 부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순종과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삶 속에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가족과 또 이 나라, 이 땅을 소망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합시다. 아무런 이유 없이 세상의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 이 나라를 바꾸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구원의 기쁨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47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에게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나그네 길에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영원한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중요한 건 야곱이 자기의 인생이 험악했다는 거예요. 물론 험악했습니다. 그의 형으로부터의 쫓겨남이 있었고 또 그가 정말 그의 딸이 정말 몹쓸 짓을 당하는 경험도 하고 또 그의 환도뼈가 부러져서 또 평생을 절름발이로 살아가기도 하죠. 이런 모습만 보면 그가 참 험악한 세월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습니까? 그의 재산이 어마어마한 때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이었잖아요. 정말 가뭄에도 음식을 살 만한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대요. 그렇습니다. 사람은 모두나 삶의 무게가 있어요. 이 삶의 무게는 모두에게 동일한 겁니다. 부유하다고 삶의 무게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삶의 무게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동일한 삶의 무게를 가지고 있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갑니다. 어디에서?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삶의 무게가 동일하다고 하는 건 바꾸어 말하면 사람의 그 가치,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소중함이 모두 동일하구나.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을 두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왜 누구는 부유하고 누구는 가난합니까? 누구는 명예가 있고 왜 누구는 명예를 잃어버립니까? 그래요. 우리 개인의 삶을 보면 차별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쓸 사람, 하나님이 부르실 사람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모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마주해야 하는 거예요. 명예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차별하여 대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신약의 야고보서에 야고보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야 합니다. 정치나 사회적인 현상이 아니라 이 사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치와 경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논박하지 않습니다. 그 정치와 경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길로 가느냐 아니면 다른 길로 가느냐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무게를 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정말 가벼운 은혜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고 마무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에 사랑하는 이들을 부르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 안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도록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싸우니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대로 깨달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의 작은 불꽃들이 불태워질 때에 하나님, 온 세상을 따뜻하게 불태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되 하나님,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예배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께 온전한 예배와 기도가 있는 가정,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사모하고 온 가족이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화목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들이 물질의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한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 보내시고요. 또 한 주의 복된 삶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언덕위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말 언덕위의 교회가 감당하고 또 나누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잘 분별하고 나아가야 하는지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 속에 늘 힘을 얻으니까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작은 손길로 여러분 이 귀한 사역이 온전히 세워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